사도행전 14장 신약입니다.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와인계 가운데 은혜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통일 예배에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저 강 건너 북녘 땅에 이제 우리의 이 한반도에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두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루스드라하고 지금 나오는 비시디아, 밤빌리아, 악달리아 막 어려운 말 나오는 건데 이게 터키 남동쪽이에요. 지금 터키 남동쪽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단어들이 같이 중복이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시작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이 누구하고 왔냐면 바나바죠.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있다가 지금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여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있는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의 말씀에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사도행전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8선에 배치됐던 폭풍군단이라고 있어요. 너무도 무섭죠. 폭풍군단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폭풍군단이 뭐냐면 달리는 기차 위에서 뛰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몸이 그냥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만약에 어떤 나라에 테러 하면 몸이 테러로 그냥 가서 자폭하고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중간에 지금 아주 배치가 너무 긴장된 상태에 총알바지로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통선 38선에는 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쑥 빠졌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정예 부대가 없어지니까 그냥 진짜 어리고 정말 좀 싸우지 못하는 훈련 덜 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폭발해버렸잖아. 기억나죠? 그 경의선 그거를 폭발해버린 게 아마 이 전ing의 부대들이 빠지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 믿음의 문을 여러분 삶과 지금 거기 아까 폭풍 군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 있는 8,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총알바지로 와 있는데 이들에게 그냥 나 싸워보지는 못하고 그냥 가서 다 8명 장교 죽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총알바지로. 근데 이게 지금 북조선에 이제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내 자녀가 총알바지로 가 있다는 것을 이 이탈주민 통해서 막 전화로 알리고 어떻게든 알려서 막 알리니까 막 항의하니까 이 사람들 다 감금해버리고 노라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제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면 저는요, 어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북한이에요. 북한 군인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 아니라 되게 간접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통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거기 서 있는 폭풍군단은 오직 죽음을 위해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싸운다 하지만 73년 동안 싸우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38선이라 철책선이 있어서 드나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제가 항상 판문점 쪽에 DMZ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렵고 전쟁의 위험에 있지만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냥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케밥 하나 먹고 있다 보면 옆에서 갑자기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 키파 쓴 그 말하는 랍비죠. 랍비가 아침 새벽에
통곡의백을 갔다가 오면서 흰 셔츠를 입고, 그들은 흰 셔츠를 입는데 딱 갑자기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 젊은 애가 아주 젊어요. 그냥 갑자기 버스 정류장 서 있는데 길 건너 있었어요. 저도 그냥 푹 찌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몇 번을 찔렀는지 피 터지면서 빽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 경찰 올 시간도 없는 거야. 그 상황을 갑자기 케밥 먹고 아이스 먹다가 이게 뭐지? 갑자기 저는 너무 이 문화 충격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철책선이 있는 게 감사하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통곡의백에서 무슨 행사, 무슨 진짜 로샤샤나시라든지 어떤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그냥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요. 아주 멀쩡한 라피드 사이에 무슨 그들이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원수진 게 없는데 민족적 그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원한들, 귀로만 들었던 그 분노, 이것들이 막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저질러진 거 보면서 오늘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지, 여러분에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함께,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봉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이. 오늘 여정이 1차 전도여행을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 지역, 터키 남동쪽을 거쳐서 안디옥을 돌아가거든요. 안디옥에서 파송됐잖아요,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요,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을 지필 때 누군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 자랑이 아닌데요. 제가 어차피 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지명해 주셔서 어디로 갔냐면 주한장로교의 중보자로서 있었던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이 주한장로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때 나겸일 목사님일 때예요. 3년 반을 지명해서, 제가 부산에 있는 저를, 부산 제일교회에 있는 저를 지명해서 이 자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주한장로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인천 가라는 마음, 감동만 왔는데 왔을 때 그곳을 인도하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거라, 부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람들한테 물어 찾아온 게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내가 그냥 감동받고 계시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잖아. 그 다음 스토리가 연결돼야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저를 이끌고 그 계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냐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바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평생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한 걸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파송돼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고 파송한 이 바울이 그가 말하고 있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의 말하는 것을 바울이 지나면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겨자심한 믿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서로 대할 때 저 사람 믿음이, 겨자심한 믿음이 있고 요만한 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두신 복음. 오늘 이게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파송을 할 때,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나에게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복음의 본질의 기름이 있다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저도 너무도 동일한 느낌을 받는데, 이 바울은 루스드라는 정말 하나님의 최초로 저거 단동에 갔을 때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북한에 빵을 보내기 위한 본질이 아니라 그 빵은 하나의 행위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걷지도 한 번도 걷지 못한 루스드라에는 이 남자를 다 알아요. 쟤는 태어나서도 안진뱅이야. 발을 한 번도 땅에 띄어서 걸어본 적이 없어. 어린 나이까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지나가는데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지역에 딱 발을 디딘 순간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최초로 개척하고 있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주목하게 되더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라디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두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요. 바울이 갔을 때 부어진 게 아니라 미리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주목하게끔 합니다. 누가? 바울의 파송한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주목하게 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맡겨주신 그것,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초자연적인 교회의 시작은 이걸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단둥에서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냥 누군가 사람의 소개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의 처소로 가고 기도의 장소로 갔더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두신 것을 발견하는 거. 자,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제 옆에 있어요. 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두신 것을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이 바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관계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안진뱅이 청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섭니다. 한 번도 땅에 뒤지지 없는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떤 방언을 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 몸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을 방언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사투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죠. 그 소리를 들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바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안진뱅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자기네가 그동안 믿었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섬기고 지금 바울은 누구 신을 내냐면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뭡니까? 소와 화환이죠. 꽃 화환들, 소하고 화환들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 사람인데 그 앞에 서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마치 뭘로? 눈에 보이는 신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예수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 정말 우리의 육신을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신으로 떠받치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멈춰요! 우린 신이 아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이것을 설파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요, 지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어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겠고 많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쟤는 바로 율법주의자였는데 왜 저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런데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바울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야, 저 신 아니야. 근데 아까까지는 막 신을 추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의 이 충동질에 뭐라 하냐면 돌멩이를 들어갖고 바울을 죽이는 거죠. 돌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하루 사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사람의 소리로 많은 상황이 바뀌는 거.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북한 군인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다가 좀 시시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이목이 바뀌고. 근데 갑자기 북한군이라는 걸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 뉴스, 가짜 막 이런 거. 북한군이 마치 포로로 잡힌 모습을 영상 찍었는데 북한군이 아닌 거야. 왜? 이 주목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막 신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안진뱅이에 힘없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고 그 사람이 일어난 모습 보고 신으로 총화했던 것이 놀랍게 지금은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그냥 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어디를 버리냐면 그 성 밖을 버려버려요. 바울을 시체가 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던졌겠어요. 피 막 터지고. 근데 던져서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 중에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20대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궁금한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왜? 루스드리아에서 그 안진뱅이도 일으킨 기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을까? 분명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나지 않았을까? 호기심에 아침에 일찍 동토무렵에 그 성 밖을 나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오마이갓,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본질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바울을 이제부터 수제자로 아버지, 양아버지, 영적 아들로 세워지는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따르게 되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뭡니까? 20절에도 제자들이 둘러서요. 바울을 그 마을마다 다닐 때마다 제자들이 모이는 거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데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개척한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택하여 그냥 평소에 지금까지 장로가 없어요. 2323 믿음에 있음을 보고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를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해서 이제 돌아오고 안디옥 온 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네. 여기서 두 사도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부탁하던 곳,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궁금한 거야. 바울 선생과 바나바 선생이 왔다는 거예요. 최초 선교사였잖아, 안디옥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모이니까 그들이 막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냐. 바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바울 선생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장로들이든 복음을 안고 이제 디모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질을 배우게 돼서 이제 뭡니까? 목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이거 중요해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다가. 자, 지금까지는 안디옥이 최초의 이방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아시죠? 예, 터키 쪽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들에게 유대인 사도들에게는 약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유대인들 것,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만 이들은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절대 이방인에게 교회가 열린 걸 부정해요. 철저히 말씀은 어디 유대인들 거라는 이 본질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모든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 행적을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문들을 다 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 아무리 우리 이탈 주민들이 가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사투리로 고향말로 막 회유해서 야 항복해라, 항복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 나오기 전에 러시아군이 먼저 총을 쏘고 먼저 붙잡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외친다고 지금 막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이미 러시아는 뭐가 돼요? 유튜브 되고.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뭘 사냐면 지금 라디오를 산대,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사서 지금 한국 주파수를 잡든 어딜 잡으면 이게 왜 다 이런 전쟁 상황을 자기네가 서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들은 자기는 다 이게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저 북녘 땅을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두신 사명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 식기도마다 하나님 정말 이 폭풍 군단이라든지 그곳에 그들은 그냥 팔려간 거죠. 내 의도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팔려간 거죠. 강제로. 한 사람이 2,000불씩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믿음의 문을 그곳에 북한 군인들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요, 우연찮게 러시아 군인 중에도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 통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돕는 자가 러시아 군대 안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쏘아버리는데 이거 무장하면요, 이게 러시아인지 북한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컴컴한데 이 무장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더 위급하고 내 자녀가 내 삶이 위급할지라도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면요, 그의 나라,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때 3년 반을 기도했을 때 진짜 나경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요, 부흥사로 딱 정말 부흥사로 얼마나 인도네시아 집회 정말 많은 집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합력할 손을 이루는 거. 저희 학교가 요즘 갑자기 막 붕을 봐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저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위해서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졸업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중보기도했어요. 매일 제가 오래 한 게 아니라 짧게라도 아침에 눈 뜨고 어떤 기도를 하기 직전에 딱 학교를 먼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기도를 중보할 때 총장님 이렇게 이름도 대고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학교를 위탁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중보하라고,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라고 간 것도 있지만 먼저 그 학교를 중보기도하라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학교에 성령님을 뵀어요. 학교에 성령님을 뵙고 솔직히 총장님 처음 학교 입학하고 첫 수업을 들을 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정말 학교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신학교들, 하나님의 기독교 학교들은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학교. 근데 놀라운 거 수업을 할 때 정말 제가 속상해, 한 1년간 방황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는 아주사 합격했는데 아주사를 안 보내고 우리 남편이 왜 플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이 1년이나 걸렸어요. 왜? 세상에 유명한 거, 세상에 어떤 잘난 거, 이거에 대한 평가보다 저는 계속 왜 이 학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와닿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다른 학교를 갔다가 위에서 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 학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냈다면 명확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전 유명한 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분명 아주사 갈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보낸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제가 그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로 왜 와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놀라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요, 우리 학교가 꿈에 나타나고
저는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놀랍게 도서관에 한 여자분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한 여자분이. 근데 제가 지나갔는데 뭐라냐면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학교의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받아줬어요. 우리 학교 최고. 나에게 명문이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를 중부할 때 더 기쁨으로 생기는데 총장님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 조직신학을 했어요. 그때 첫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딱 아무리 강의를 들려고 눈 뚫어지게 그 강의를 다 암송하려고 집중하는데도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딱 그룹이 총장님 뒤에 덮어 있는 걸 봤어요. 영광의 그룹. 아, 총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탁하신 사람들이 서 있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말씀이든 뭐든 아멘 아멘 이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저에게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두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진리, 복음의 본질을 우리 안에 그 기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북한이 정말 8년은 왔지만 정말 8년은 왔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안고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나는 너무도 힘들고 지겨워가 아니라 이 일이 너무도 충만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